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시일 텐데요. 뭐 제목도 멋있게 지었으니까 시 한 편 낭독하는 걸로 오늘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낭독해 드릴 때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 아름다운 시죠. 어쩜 이렇게 멋진 시어들, 예쁜 시어들을 골랐을까요? 시 참 너무 정말 쉽게 말해 천재인 것 같아요. 이 꽃이라는 시 너무 유명하고 이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꽃이 정말 꽃다워지려면 의미 있는 타자인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야 정말 꽃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인생은요, 내 존재를 그 존재답게 꽃을 꽃답게 불러주는 누군가와의 만남,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것의 여정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의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존재를 정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라 부르시는가? 성경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마치 이 시의 꽃이 어떤 화자가 이 꽃을 불렀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던 것처럼 열왕기의 저자로부터 무엇라고 불려지는 한 사나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호아하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청년, 어떤 사람, 어떤 남자였을 거고요. 근데 그를 성경은, 열왕기의 저자는 마치 시인이 꽃을 꽃이라고 불러주어서 정의되었던 것처럼 열왕기의 저자가 무엇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이곳 딱 한 군데뿐이며 그나마도 단 8절에 그칩니다. 저는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왜 이상했냐면요, 생각해 보시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여기 보니까 몇 년간 17년간 집권을 했던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이 27명의 이 조선 왕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서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서가 다 보면은요 2077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하나로 쭉 쌓으면 건물 12층 높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이요. 이 27명의 왕이 그 정도의 기록을 남겼는데, 근데 이건 너무 방대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시중에 우리가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그 유명 역사 강사의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동명의 책을 봐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왕조 이 왕들의 이야기를 실어놨는데 한 왕에게 적게는 10페이지에서 많게는 한 30페이지까지 평균 20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왕들에 대한 기록도 뭐 사료를 중시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 왕에 적게는 10페이지, 20페이지를 했는데 이스라엘에도 왕이 그나마 왕이었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8절밖에 안 될까? 그나마도 이렇게 박할까? 그게 좀 이상했다 이 말인 거죠. 이처럼 이상한 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이 열왕기서가 제가 매주 드리는 말씀의 반복이지만 보통의 그냥 단순히 실록이 아니다. 열왕기서가 성경의 여러 책들을 장르로 구분할 때는 역사서에 들어가지만 그냥 단순히 역사 사실의 기록만에 그치는 책이 아니라 매주 드리는 말씀처럼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너희 조상들이 이런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하는 교훈을 목적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짧다는 점에 대한 잠정적 결론이 납니다. 그가 이 기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 기록의 기준에 따르면 뭔가
안 좋은 인물, 이 기록에서 좋게 평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과연 여호아스가 어떤 인간이었길래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고 단 8절에만 그치게 되었는가, 오늘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호아스를 알아보고 그게 오늘날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여호아스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이 성경의 어떤 평가, 그 키워드를 3가지를 찾아보고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그를 어떤 인간이라고 불렀는가 고민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따라해 주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한 번 더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본문 1절과 2절 읽어주시죠.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왕기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기준은 분명하고요, 평가는 단호하고 냉정합니다. 이 평가에서 오는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준 삼을 수 없다. 그 왕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했던 건 상관이 없다.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기준만으로 그를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신명기 사관,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 역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이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신명기 28장 전장에 걸쳐서 축복의 말씀, 그러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곤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딱 이 원리인 거죠. 그리고 이 역사관에 입각해서 열왕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관으로 이 인물을 바라보았다, 여호아스를 바라보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거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이 문장은요, 우리를 위시해서, 우리도 약간의 불편함과 거북함이 있고 우리를 위시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 찾는 이들에게 불편감을 줍니다. 뭐야, 내가 저주받는다는 거야?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저주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가 있지 않은 진영에 나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이 나쁘고 속해 있지 않은 진영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고 그러던 시대가 지나면서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는요, 이 문장처럼 바보 같고 불편하고 편협하며 이기적인 선언이 없죠. 너무 막 거칠게 말하나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들, 삼촌뻘의 그런 분들이 충실하게 이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수적 성장을 이루던 때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강하게 붙잡았죠. 예배 모든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주님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건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복 받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런데요, 이만큼 흘러와서 우리가 마주한 작금의 현실은요, 과연 우리가 보고 자라온 그 신앙의 방식 프레임이 문제가 없는가에 계속해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 내지 않았는데 세상 누구보다 잘 사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마주하기 때문인 거죠. 이 신명기적 사관에서 말하는 복을 받았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이걸 깊이 고민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뭐야, 우리 부모님 선배님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렬하게 기도했는데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복 받는다는 게 이런 거야? 복 못 받았는데? 에이, 하나님은 없어, 나 안 믿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거북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일 텐데요. 하나는요, 정말 복이 무엇인가? 잘 믿으면 복 받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을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오늘 너무 거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이야기가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나?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나? 그 질문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더 깊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 문화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다. 이거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문장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 시대가 추앙하고 믿는 바,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시대를 논하기도 너무 넓고 그냥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삶은 교회의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의 종교가 무엇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독교 한국 침례회고 우리 개신교 십자가 십자가 있네요. 십자가 있고 교회라고 부르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아닌가요? 예,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가치를 문화로 갖고 있냐, 그런 문화로 살고 있냐를 뜯어봐야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주일날 한번 모이고 마는 종교적 모임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나의 종교적 취향을 따라서 교회를 쇼핑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어느 교회는 찬양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난 찬양 좋아하니까, 어느 교회는 말씀을 깊이 본다니까 나는 거기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막 찾아다니는 그런 종류의 교회들은 많습니다. 종교적 모임 많습니다. 심지어 정말 그리스도적 가치를 살아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흐르는 문화가 무엇인가를 토파봄으로 인해서 그게 정말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만큼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삶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합시다. 막 이렇게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랑과 환대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왔는데 막 밀어내고 막 모른 척하고, 아니면 뭐 서로의 어려움에 곤란에 눈을 감아버리고, 이런 종류의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다운 그리스도다운 문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하고 기뻐하고 울고 만나고 놀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인가, 우리가 보기에 신앙 집단인가, 우리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보기에라고 하면 기준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해보니까 저 사람 안 돼, 저 집단 안 돼, 저 인간 안 돼, 할 만큼 했어, 나 이만큼까지 해봤어. 그런데 다시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보시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인간들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하였습니까?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예수가 죽기까지. 죽을 만큼 아니요, 죽기까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에 한계가 어디로 세팅되냐? 여호와 보시기에는 죽기까지 해라, 죽더라도 해라. 사실 이 표현 앞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경험을 근자했는데요.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채로, 그냥 알고는 있지만 삶 속에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 내 마음 한 곳에 개념적으로 있는 채로 이 일들을 겪어가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내 한계를 세팅하고, 좀 힘에 버겁도록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목사 명찰에는 좀 부끄럽지 않을 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리미트가 딱 걸리니까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구나. 예수님 목숨이 2개였나요? 아니요. 부활하셔서 2개라고 말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고요, 신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피해가고 싶으셨고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두려움 서린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저는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죽게 하듯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이것이 훗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또한 평가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니? 여호와 보시기에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될까요? 두 번째로 여호와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키워드는요, 바로 학대함으로 간구함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학대함으로 간구함에. 3절과 4절을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여호아스가요, 왕으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의 왕답게 했어야 하는 일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바르게 통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이 부분에 아주 태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그러자 여호아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이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처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된 일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간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여. 그러면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되게 악마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되게 의외인 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한번 구해 주십시오. 위기에 처하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초자연적 도움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죠. 가서 매달리게 되죠. 그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본성 가운데 하나인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비위를 맞추려고 든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소원 예물, 이렇게 말하죠. 작정해가지고 헌금을 탈탈 털어서 다 드리면, 많이 드리면 하나님 받고 기분이 좋으셔서 내지는 내 정성을 갸륵하게 여기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 의도는 하나님을 뭔가 전능하게 인정한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램프 비비면 나오는 램프의 진이처럼 취급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 요술방망이처럼 여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고 어떤 작전기도 정해놓고 꼬박꼬박 출석하고, 그런 종류의 행위들이 가져다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과거 선배님들은 그런 유익 가운데에서 많은 신앙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여호아스의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큰 곤란을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해를 바로잡자,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정말 비위를 맞추고 헌금을 갖다 바쳐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호와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곤란 앞에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냈다. 이스라엘을 건졌다.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겠다. 자기 살던 집, 기거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겠다. 그만큼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말인 겁니다. 아니, 악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근본적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변덕쟁이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여호아하스 때문이 아니고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스가 기도해서 들은 게 아니라, 여호아스는 기도를 어떤 이유에든 하고 자기 곤란 때문에든 하고 그의 악함이 변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순전히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학대받음을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라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바인 거죠. 여호와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저 단순히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여호와스와 같은 종류의 응답을요 좀 위험한 응답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위험한 응답.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자리 잡지 않고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종류의 어떤 곤란을 탈출하는 기도의 응답, 그게 실제로 기도의 응답이었는지도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갖다 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조심하는 신앙적 습관, 목회적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원과 바람을 위해서 제가 아는 분들의 중보를 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분들의 소원과 바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 서서 영적인 지도 편단을 해야 할 때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시죠. 저는 지금 개인적 차원과 목회적 차원을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냐면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집단적으로 추구할 바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좀 조심스럽지만 만사형통 기도회, 축복성회 이런 종류의 워딩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큰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갖다 드리고 바치고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면 그럼 어떡하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더 내 모습을 바로잡고 더 내 죄악을 뿌리잡고 더 기도 시간을 늘리고 더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니 이런 종류의 이 기독교의 부작용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 그런 오해하기 좋은 워딩은 쓰지 말자라고 갖고 있는 것이 저의 목회적 원칙이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만나는 지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개인적으로 쏟아부었던 기도의 시간은 유익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앞서서 좀 섣불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딱 그렇게 기도하셨죠. 인간의 육체를 경험하고 계신 주님으로서는 이 십자가의 형틀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덧붙이셨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정말 곤란해서 이러한 종류의 소원이 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꾸준히 변함없이 나와 엎드리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혹자는요, 기도를 주님과의 소통,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한 대화의 자리를 갖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올 겁니다. 부모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자녀들은 성장해 가면서도 부모님과의 소통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행동과 결정이 이 자녀들에게 오해를 가져올 여지가 줄어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실 때에도 뜻이 있겠거니 하는 내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야만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유아기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겪지 않고서도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에만 나아가지 않으시기를,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스가 어떤 왕이었는가, 세 번째 키워드는요, 그냥 두었더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냥 두었더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면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다가 응답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다 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고 저거 저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소원 이렇게 저렇게 다 들어주시면 다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믿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정말 순진한 사춘기 나이 때 정말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어디서 해결되었냐면요, 영화를 보다가 해결이 됐는데요. 몇 번 소개한 그 시리즈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한류 배우 짐 캐리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다가 이 의외로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브루스 놀란 짐 캐리가 주연한 짐 캐리가 주연한 역할이 하나님 앞에 뭐 자기 막 꼬이는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비 오는 날 막 저주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 뜻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막 익살스럽게 교제를 하다가 한 번은 내가 내 권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내 역할 좀 하루 해봐.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진짜로 이 짐 캐리 배우 브루스에게 줍니다. 그러자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사람들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잘 때. 그 기도가 이 시각화한 게 인터넷에 이메일이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PC에 딱 기도 제목이 막 들어오는 띵동 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들어왔어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브루스가 자기 나름대로 막 기도 제목에 다 응답을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다가 한번 딱 마치고 나서 후 한숨 한번 쉬고 났는데 또 수백억 개, 막 수백만 개가 쫙 다시 쌓이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참 답변을 다 따로따로 달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 장면이거든요. Yes to all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Yes to all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하여 yes 이렇게 누르고 탁 쳐버리고 에이 몰라 이러고 탁 꺼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yes. 아까 저의 사춘기 그 순진한 기도 제목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 너무 정신 사납네요. 이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이 다 yes 하고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자고 일어나자 다음날 아침에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지난 밤에 추첨이 있었던 로또 1등 당첨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로또 1등 수령액이 몇 달러가 됐습니다. 뭐 이런 그게 영화의 한 씬에 나와요. 예. 모든 사람의 소원이 제 멋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이처럼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에는 우리의 욕망이 담기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아멘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은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이 아멘을 쉽게 못했냐면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셨는데 응답이 세 가지 종류라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조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yes, no, 그리고 wait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된 겁니다. 하나님 로또 1등 잠틈되게 말도 끝나기 전에 no 그렇게 하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삶을 걸고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 게 있다면 wait일 수도 있다. 웨이트일 수도 있다. 이 본문의 여호와스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이 곤란에서 이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게 예스로 응답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의 기도에 응답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일대지에서 나눴었죠.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다면 오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드린 게 있으면 그분의 응답을 들어야 할 거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화를 할 때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할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할까? 아니,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닭이냐 달걀이냐? 아니요.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반응해야 되는 쪽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 주구장창 올려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들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여호와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부터 끊어내야 하는 임무, 책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주님, 여호와하스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했으면 너 고맙다. 내 음성에 귀 기울여서 고맙다. 여태까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끊어줄래? 저 보기 싫은 아세라 목상 좀 치워줄래?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와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아세라 목상도 치우지 않고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냥 두었더라. 외면하고 그대로 두었더라. 자신의 간구만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오래된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척 간단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였을까요? 하나님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여호와하스 왕처럼 이스라엘을 죄에서 끊게 이런 것이었을까요? 예, 근본적으로는 의미가 같을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사랑의 본질, 독점성이며 배타성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을 심지어 미워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존재, 다른 이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너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라 이 말인 거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 어디다 두었다고요? 사마리아에.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곤란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이거 지금 크게 문제 되겠습니까? 가만 두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세라 목상을 없이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시야에서 없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하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회복할 수 없도록 폐기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순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이 동명의 시집이랄까 에세이랄까라고 하는 책에서 베껴왔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지. 너무 멋진 제목이라서 늘 처음 이 책을 접하고 읽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되게 멋있게 남아있었던 문장인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춘수 시인의 꽃과 의미적으로 너무 부합하는 것 같아서 늘 노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쓸 수 있었습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의 초판이 제가 가진 책으로는 발행되었던 이 예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가의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원본은요 80년대에 출판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제는 Something to Someone 이었습니다. 아주 로맨틱한 문장으로 전 세계 연인들에게 많이 쓰였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얇죠? 읽기 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한 구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을 따름입니다. 너무 로맨틱하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누군가에게 그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에게 멋지고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선사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약간 망신스러운 창피한 모습을 감수한 어떤 사나이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목숨처럼 여기던 자존심도 내팽개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의미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도록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이 문장에다 한번 좀 넣어 보시죠. 여호아하스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자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평가하기를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누군가에게 여호와께 무엇이 되었는가? 안타깝지만 악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를 향해 던져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무엇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 좀 더 다시 뒤집어서 수동적인 방향이니까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다가오시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거기 계세요. 더 오지 마시죠.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않으실 겁니다. 왜? 너무 젠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분을 전부로 맞아들이기 위한 우리 삶의 변화들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변화를 함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예,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부이니까 나 또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